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방송이 끊겼을 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 성탄절을 앞두고 사람들이 약간 흥겨운 기분으로 기쁜 마음으로 무언가를 막 준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캐럴을 찾아서 들으면서 기뻐하기도 하고요. 집집마다 혹은 교회에도 트리를 설치해서 분위기를 내기도 합니다.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행사를 했었죠. 그래서 각 분반마다 부서마다 거의 몇 달을 준비를 하면서 몇 주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교회에서 자라난 저는 그래서 수십 년을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맘때가 되면 뭔가 되게 기쁘고 즐겁고 축제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각각 집에서 캐롤을 들을 수는 있지만 혼자 즐겁고 다 같이 이렇게 기쁜 찬양을 부르는 것은 어렵게 됐습니다. 집에 혹시 트리 만드신 분 계신가요? 저는 만들었는데 교회에 트리가 있으면 다 같이 보면서 되게 즐거워할 텐데 우리가 교회에 정말 크고 아름다운 트리를 만들어도 함께 보기는 어려운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주님 오심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보내지만 예전처럼 모든 성도가 모여서 찬송가 가사처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라고 우리가 크게 찬양을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진행형이고요. 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마저 이 바이러스가 앗아가는 그러한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신문 기사를 보니까 라스트 코로나마스라고 기사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연도의 크리스마스가 마지막 코로나였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담은 것 같아요. 라스트 코로나마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 매년 이맘때 우리가 즐겼던 많은 기쁨들을 빼앗아 가는 것만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이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슬픔과 염려와 탄식과 근심만 가져온 아주 깊고 깊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그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 깊은 사랑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그 높은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자기를 어떻게 겸손히 낮추셨는지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극히 높이셨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낮아지신 예수님과 높이신 이 예수님,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거고요. 또 도전을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이 5절에서 11절을 여러 학자들이 찬송시다, 그 당시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가 가사다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의 형식이 어떻게 서로 이 찬송가 가사처럼 배치가 되었는지 많이 논쟁을 합니다. 이 기록된 본문의 형식이 찬송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이 담긴 노래다라고,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반부인 6절에서 8절까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합니다. 찬양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고요. 그 찬양의 내용 혹은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섬기시면서 사신 것, 종으로서 사신 것,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 세 가지의 사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공생의 대속을 노래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과 또 낮추신 삶, 제자의 삶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사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신 이 세 가지의 모습은 모두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솔직히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이 낮추신 것인지 가늠하거나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전능하시고 위엄 있으시고 그리고 존엄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먼저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본체이셨다라고 되어 있나요? 이시나라고 되어 있나요? 네, 이시나라고 되어 있죠. 그는 뭐뭐이시다라는 현재 분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초부터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 상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만 하나님이셨다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변함없이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비슷한 모양이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만, 참 유일하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본질과 속성과 성품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실제로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영원하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불변하시고요.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거룩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병을 다스리시고 귀신을 통제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권세가 있으셨죠.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도 되시고요.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만찬 예배 시간에 들었지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자 그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창조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만물이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으로 그분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기록을 했고요. 한마디로 성경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확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잖아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어디까지 낮추셨는지를 이 빌립보서 기록한 사도 바울이 노래를 합니다. 7절을 보시면 그분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이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그 표현에 많은 학자들이 무엇을 비우셨느냐라고 논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비우신 거냐, 편지하심을 비우신 거냐, 영광을 비우신 거냐 이런 걸로 논쟁을 하는데 사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이 비워졌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마땅히 갖지 않아야 할 그런 비천하고 추한 것들을 취하셨다라는 쪽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자리를 스스로 예수님께서 취하셨다라는 건데요. 바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거죠. 겸손히 자기를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이 모습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 성육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둘째, 자기를 낮추신 삶, 종처럼 섬기는 삶을 사셨죠. 그러한 삶이 있고요. 세 번째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성육신과 그리고 공생애와 대속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난 겁니다. 간략하게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런가 보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큰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양심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상태로 들짐승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나 고양이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정신까지 다 개가 되고 그러면 상관없는데,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개로, 그 한계가 있는, 지식과 지혜와 한계가 있는 그러한 들짐승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답답하고 또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느껴지시겠어요? 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된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약 7년간을 들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왕인데,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왕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머리카락은 독수리처럼 길게 되었고 손톱은 새처럼, 새 발톱처럼 길게 자라났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7년을 제국의 왕이 살았던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했다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랬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안타깝게 바라봤겠습니까?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당했던 그러한 수치스러움, 낮아짐보다 예수님이 취했던 이 낮아짐, 자기를 비우심이 훨씬 더 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신,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지혜와 지식에 한계가 있는 사람의 육신을 입으셨고요. 그분은 졸지 않고 피곤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너무 피곤해서 졸고 지치는 그러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생명을 나눠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 되셨고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잠을 잘 못 이루시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허락하신다. 이 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잠이 필요한 그러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하나의 피조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정말 자기를 지극히 낮추신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겸손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인간의 몸을 입는 예수님이 되셨다라고 하신다면 적어도 이 땅에서만큼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싶지 않으십니까? 적어도 이 땅에서만큼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은 신분에 아주 귀한 혈통을 가지고 편하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의 칭송과 칭찬을 받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인간의 모습까지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종의 모습으로 사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종의 형체, 다른 말로 종의 삶을 취하셨다라는 거죠. 자신을 낮추어 종처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삶을 온전히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나라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시죠? 아주 유명한 대도시 출신도 아니고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무명한 도시에 태어나셔서 자라셨습니다. 아주 호화로운 저택에 계신 것이 아니라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요.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고 고치고 섬기느라고 피곤해서 지치셨습니다. 또한 내가 온 것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면서 정말 가는 곳곳마다 동네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칭찬과 이 환호만 했었나요? 영접만 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만물이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했다. 정말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낮은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수십 년을 그렇게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완전히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낮추셔서 종으로 일평생 섬기는 삶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 겸손이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더 끝까지 내려갑니다. 뭐냐 하면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너무나 수치스럽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한테는 부여하지 않았던 형벌, 바로 십자가형을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온 몸에 채찍질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 발가벗겨져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그리고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일까지 예수님께서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늘 꼭대기에서 인간의 모습까지 낮추셨고 그리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사시는 데까지 낮추셨고 거기서 더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시는 데까지 자기를 완전히 낮추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신을 죽기까지 끝까지 낮추신 걸까요? 예수님은 강요에 의해서 혹은 마지못해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6절을 보시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움켜쥐고 자기가 어떤 내세울 수 있는 권리처럼 주장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를 낮추시고 이 죽기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가 그것을 거절하면서 나도 하나님인데 나도 하나님과 동등한데 라는 식으로 주장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죽기까지 낮아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이 앞에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12군단 되는 천사를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여 십자가를 피하실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종으로 사신 것,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 그 모든 예수님의 낮추심은 첫 번째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내세우지 않으시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다고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겸손은 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만 일어난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주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일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취하신 가난하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것, 종처럼 사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취하신 가난이라는 거죠.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 입장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과 또 사신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피조물에게 너무도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당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당하실 때는 이 모든 만물이 자기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진 이 존재들인데, 이 존재들이 자기에게 침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만큼 예수님이 그만큼 낮은 자리를 취하신 만큼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을 높이신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이 9절에서 11절에서 찬양의 대상이 바뀝니다.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 그리스도를 찬양했다면 여기서는 그 낮추신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찬양의 대상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과 주제는 무엇이냐? 죽기까지 겸손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은 곳까지 높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사건을 노래하는 거죠. 이 고난받은 종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는 장면을 노래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앞에 문맥과 관계를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의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시는데 특별히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고요.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에 올리셨다라는 그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가리킵니다.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누가 일으키신 거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끌어올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 올리셨다. 오순절에 이러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이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을 높이 하늘 보좌 우편까지 올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여서 그분이 죽음을 이기게 하셨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 가장 높은 곳까지 올리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말 죽음의 자리부터 하늘나라 꼭대기인 그 보좌까지 끌어올리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인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무덤에서 하늘 보좌로 위치 이동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다음 장면을 보시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에게 새로운 이름을 그냥 부여하셨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합당한 권위와 존엄과 영광과 모든 권능을 예수님께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보좌에 걸맞는 가장 높은 전능하심과 위엄과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거고요. 또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높아지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일어난 일이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자들 또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들인 거고요. 또 땅에 있는 자들은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타락한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모든 존재들을 말하죠. 천사와 사람과 그리고 타락한 영혼들, 이 귀신들, 그 모든 존재들을 이 예수님께 발 아래 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입이,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반응이 다르겠죠. 여러분처럼 또 저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주님이다라고 시인할 거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슬픔과 두려움으로 이를 갈고 그리고 펑펑 우는 그러한 슬픔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떠한 입도 침묵하는 입이 없이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시인할 것이고 어떠한 무릎도 예수님 앞에 꿇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만큼 높은 권세를 가진 영광스러운 심판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보면서 첫 번째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영광을 입으신 것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여기 11절 마지막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셔서 가장 높은 권세를 주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서도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도 궁극적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리스도만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신 것이 아니라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한 영광의 기업을 우리로 함께 누리게 하셨습니다.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셨는지 우리가 헤아려 볼 때, 그 높이를 가늠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을 주기 원하셨는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부터 하늘 보좌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높이 올리시고 얼마나 더 높이 사랑하셨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낮추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겸손과 이 영광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는 격려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전을 줍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낮추심을 생각해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낮아지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깊이, 더 깊이, 그리고 더더욱 깊이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깊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깊은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죄 때문에 자주 넘어지실 수 있어요.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그래서 유혹에 자주 흔들리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실까 의심이 생길 때가 있을 겁니다.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을 거고요. 또 슬프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현 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랑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깊이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느끼는 이 현실의 어려움들, 나의 부족함들을 한번 갖다 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그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자기를 낮추신 것, 그리고 그분이 종처럼 섬기는 삶을 이 땅에 사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를 확증해 주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겸손은 우리에게 격려와 기쁨만 될 뿐만 아니라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에게 배우라. 그러니까 나의 겸손을 배우라 라는 말씀이죠. 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된 자로서 섬기는 자로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도 마땅히 서로 발을 씻겨 섬기는 것이 옳다. 우리는 그분처럼 섬기는 삶을 살 이유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이 빌립보서 본문을 쓴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요.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그 낮아지신 마음, 그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낮은 자로 살고 계십니까? 겸손한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섬기는 자로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섬기고 싶은데 또 몇몇 사람은 내가 섬길 수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이 사람만큼은 내가 죽어도 섬길 수 없다. 그 사람 앞에선 죽어도 내가 자존심을 낮출 수 없겠다. 이 사람은 정말 사랑하고 싶어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나한테 한 걸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출 수는 없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큰 장애물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서 십자가까지 자기를 낮추신 이 예수님의 깊은 사랑 앞에 여러분의 장애물을 가지고 한번 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어떤 핑계, 그 어떤 변명도 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요, 자기를 낮추시지 못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겸손히 섬기는 삶,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영광을 입으신 그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는 도전과 동시에 이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높이 올라가셨다라는 것,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광,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상금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화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그리스도 안에 보장되어 있는 우리의 보물, 누가 뺏을 수 있을까요? 그 어떤 도둑이, 그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것, 그리스도가 함께 가지고 계신 것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러한 영광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통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제 더 일 안 해도 돼, 사실
천국 가면 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예, 천국에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면 보통 놀고 뭐 약간 편하게 지내고 맛있는 거 먹고 과일 따 먹고 뭐 낚시하러 다니고 뭐 약간 이런 생각을 보통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래도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으니까 좋겠지, 이 정도의 기대를 갖는데 사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 영광을 바라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될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살지만 이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보다 나은 존재, 높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상속자로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와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왕처럼 세세토록 다스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빼앗지 못할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는 있어요. 뭐 좋은 결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를 낳는 것도 그렇고 또 건강하게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참 큰 기쁨이 되죠.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런 이 땅의 일시적인 그런 잠시 우리가 누리는 영광들,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높고 높은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높은 영광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면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높고 귀하고 가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눈물을 다 씻겨 내려가게 할 만큼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위의 것을 찾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계속 이 땅에 눈이 고정되어 살다가 어느 날 나팔 소리가 울리면 뭐지? 이러면서 갑자기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러한 당황스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시고요, 늘 하늘나라에 눈이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 눈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종처럼 섬기는 삶,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겸손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냐라고 아이들도 많이 물을 거고 여러분도 아마 많이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역사적인 실제로 일어난 어떠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더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신 그러한 역사적인 날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부활과 승천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도 실제로 일어난 사실로 믿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실제로 믿고 있는 자들과 또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는 것이 결코 같아서는 안 됩니다. 믿고 있는 것이 결코 같아서는 안 됩니다. 바라보고 있는 것이 서로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탄절이 가까이 왔을 때 남들처럼 똑같이 흥겹고 분위기 좋고 기뻐하는 그러한 정도의 날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 그분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면서 그 깊은 사랑에 감사하는 날이 되시고, 또 그분의 높아지심을 기억하면서 그 높은 사랑, 그 높은 소망을 품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들 앞에서 천군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서는 평화로다. 정말 이 다가오는 성탄절,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날 동안 여러분 그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년 그냥 흘러 지나가는 성탄절이지만 그날의 우리에게 뜻깊은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지극히 낮추시는 그러한 겸손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이고, 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지금은 그 하늘나라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누릴 영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하늘에 고정되어서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많은 슬픔과 염려와 근심을 잊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며, 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풍성한 사랑, 깊고 높은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